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한 일 중에 과연 선한 일이 몇이나 됐는지 주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옳은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생각 외에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일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멘 하는 것보다 반대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의 첫 시작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서막이 열리는 장면이 13장부터인데 13장의 특징은 첫째는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 그것이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체가 되는 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거기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고 그 시작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사울이라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 부르게 되는 것, 그 시작이 13장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 행전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 위해서 13장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 로마식 이름을 쓰면서 이방인의 사도의 첫 발을 디뎠다라는 말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정설로 여겨지는 말은 13장 4절에서 12절에 있는 사건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의 행전이 시작됐다는 누가의 의도도 숨어져 있겠죠. 그리고 겸손한 바울의 태도도 숨겨져 있겠지만
아마도 13장 4절부터 이 바울의 선교 정책이 나오는 이름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브로라는 곳에서 첫 번째 만난 개종자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이제 접근성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와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서기오 바울을 만날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달랐겠죠. 왜 달랐을까요? 동명이인이니까. 나하고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왔네? 라는 말이 그에게는 매우 흥미로움으로 다가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바울이란 이름을 앞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쓰기로 결정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이름값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이 별로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죠. 내가 무엇이라 불리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목사님들 중에 그 감리교는 감독제도예요. 그래서 그 감독이란 말을 참 듣기를 좋아하세요. 근데 감독은 그 기간 동안만 그 직임을 갖는 직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끝나면 그 이름을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한 번 감독은 영원한 감독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감독이라는 직함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통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가보면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 교수를 꼭 불러달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로 불러달라는 분들도 있고, 신학교는 다 목사님이니까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다른 걸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직함이 그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태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태명은 맨 처음에 태어나면서 아이가 그 뭐 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주는 거고요. 시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호라고 들어보셨나요? 시호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에 따라서 주는 이름을 시호라고 부릅니다. 보통 예전에는 우리 본명을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들을 아명이나 아니면은 또는 이름 뭐라고 그래서 호, 뭐 백범 김구, 그래서 뭐 백범 선생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옛날에 있었죠. 아명을 불렀던 이유는 옛날에 귀신이 와서 잡아갈까봐, 그래서 다른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들도 종종 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시오라는 이름인데, 이 시오라는 이름은 아명은 그가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지은 이름이고, 그리고 호는 그 사람의 업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불려진, 자신이 불리우기 원하는 이름이라면, 시호는 그 사람이 살아온 생애를 정의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 이름은 뭐라 불리울까?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내가 이뤄난 그 일이 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이 되는가? 아마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겸손한 자. 우리 이름으로 부르면 겸손아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그 위대한 사도를 부를 때 겸손아 이렇게 부르면 스스로도 자각하게 됐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울아라고 부를 때 바울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개종자인 서기오 바울을. 그런데 이것이 또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건 첫 사역의 첫 열매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본인에게 말해주는 사건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볼까요? 9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말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대요. 그는 누굴까요? 이 서기오 바울을 쥐락펴락하던 무당이 하나 있었던 거죠. 여기서는 박수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마술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표현으로는 무당이 됩니다. 이 무당이 하나가 있는데 이 무당의 이름이 엘루마라는 이름을 쓰는 무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당이 자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를 하는 거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대니까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쏟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분이 가득 찼는지 보는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장면이 뭔지 보세요. 11절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뭐가 된대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본인 생각이 났겠죠.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 만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와 같은 일을 나는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됐을 거예요. 아마도 그때 예수께서는 나를 그렇게 불렀지만 나라면 그 나에게 이렇게 불렀을 거라는 거죠. 뭐라고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이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나를 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인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 겸손아 이렇게 불러주기도 했지만 그 서기오 바울의 회개하는 그 장면에서 본인의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보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부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변치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길 원했던 사람들, 교수님 이렇게 불러주길 원했던 사람들, 누구야 라고 불러주길 원했던 사람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기도 했지만 그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이름에 부합한 삶. 근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부여되는 이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첫사랑을 만난 장면에서 고백되어진 단어가 바로 성도였고, 집사 이전에, 권사 이전에, 목사 이전에 나는 성도였음을, 그래서 그 성도의 삶,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처음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처음 부를 때 이름은 성도였습니다. 집사도 아니었고 권사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로라 불리우다 보니, 권사라 불리우다 보니 성도로 예수를 만났던 그 첫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아 겸손아 라고 부를 때 그의 마음을 다스렸던 것처럼, 서기오 바울을 만나며 당시에 자신의 첫사랑을 되새김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라 불리우는 걸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도의 이름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권사의 직분도 떼고 집사의 직분도 떼고 성도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첫사랑으로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